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에 이르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018년을 무사히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새 도화지를 딱 받으면 너무 기분 좋죠. 이 도화지에다가 잘 그려야 되는데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018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이 새해 첫 시작하면서 읽게 되는 사도행전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체의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독교의 모든 활동, 액티브 활동하는 것은 전부 다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닮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서부터 사역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앞에는 이제 베드로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조건 사도행전을 들고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 선교 마인드가 잘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랬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이 지난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 앞에서는 각하라고 부릅니다. 앞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걸 이거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고 여기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존경했던 분에게 써야 되겠다고 하여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는 각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각하라고 하는 그 존경했다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감화받으면 각하라기보다는 형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상당히 사이가 더 좋아졌던,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감사했던 데오빌로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한 절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소설처럼 읽어버림으로써 중요한 자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제1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제2 사도행전 혹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걸 이거는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가 쓴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다가 예수의 행하신 일을 썼다고요? 누가복음에다가. 그 행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일,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일,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일. 우리가 오늘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거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새로운 걸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생각나게 하는 거지, 새로운 사실이 없어요. 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얘기고,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 속에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놓으면 병원을 짓고 싶어 하고요. 병원을 짓고 싶으면 병원을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병만 고쳐가지고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능히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그 병원을 가지고 선교하듯이 그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학교부터 짓는 선교사가 있고, 어떤 선교사는 교회부터 짓는 선교사가 있고, 어떤 선교사는 그냥 전단지를 들고 가서 소리 지르고 가서 순교해버리고 이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는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12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디사이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나중에 기독교가 형성되고 나서는. 근데 이제 근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라고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포스톨로스일 수도 있고 12명의 사도도 아포스톨로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명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 이제 부르게 되는 일이 생기죠. 특별히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도고 12명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고 특히 바울은 어떤 사도예요? 부활하신 분이 인정해 주신 사도예요. 성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전에 사도로 임명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사도이면서 아주 유별나게 기독교를 만들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우리의 현재 신학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는요, 내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막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바울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됐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우리에게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요. 어디에? 누가복음에.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의 일을 누가복음에다 기록했다 그러는데 성천하신 날 어디서 성천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직접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따라다니고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제일 처음 예루살렘 회의할 때 이 누가가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도 바울하고 이제 지나게 되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그를 말한 기간이 40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는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그 3절에다가 표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친히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친히 증거. 사람은 친히 증거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나의 증인을 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 증인을 선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 증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증언하는 거예요. 친히. 직접 증언하는. 그 직접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함으로써 친히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체로 있었던 날을 3절에서 다시 묵상 40일 동안 했는 걸 묵상해 보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체로 살아 계셨다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3명의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이제 다른 마리아하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고 없을 때 나타나고 뭐 또 저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고 먼저 보이고 뭐 이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고요.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5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봤다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부활하신 분을 봤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을 보고 또 갈릴리에 가서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보고 여기 베다니 산에서 성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다시 성천하는 이야기를 지금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그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는 4절과 5절에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 사도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왜 11 사도인지 알죠? 예.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11 사도에게 명령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분부한다 그랬는데 명하사 이런 말입니다. 명령하사.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체로서의 만날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은 부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앞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알듯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다윗성. 다윗성인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무슨 성이에요? 나에게서 떠나지 마라. 나에게서 떠나지 마라. 참나 네 영혼아 할 때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를 떠나지 마라. 그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는 건 뭘 차리고 있으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안 떠나죠.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요. 여기 4절에서 5절 연결되는 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달이 못 됐어요? 몇 날이? 예, 50일이니까 한 달 20일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성령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50일이에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오순절인데 6월절이 왜 부활절을 하고 3일 차이밖에 안 나죠?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43일 동안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 일주일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천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6, 7,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것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은 선교사들이 아주 절교하고 선교 특강할 때마다 읽어버리는데 이게 그 말인지 확실히 선교사가 하는 말이 확실한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은 부활체요, 부활체가 아니에요. 부활체로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회복될 때가 지금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제는 우리는 썩었다. 예수님이 거짓말이었다. 예수님이 오면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썩었다 했는데 부활하신 뒤에는 모여가지고 대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 근데 그래 놓고는요 또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아주 황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와가 이제 구약에서는 오시리라 해놓고 왔다 이래놓고 죽어가지고 또 살아나가지고 줬다가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니들은 알 바 아니요 잘 있으라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어. 우리는 뭐 구약일 때 좋겠다, 예수님 시대에 좋겠다, 뭐 성령 시대에 좋겠다 자꾸 이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이렇게 상황으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1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청기라고 그래, 청기.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 뭐죠? 그 저 다미 선교회 같은데 날짜 정해놓고 예수 재림의 날짜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때와 시기는 사람이 몰라. 그게 만약 안다면 청기 누설지. 청기 누설죄에 걸려. 그거는 완전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1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건 뭐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근데 오직 성령으로 어디 몇 절에 오직 성령이 있어요? 8절에. 예. 성령으로 그 날짜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날짜를 궁금해할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땅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잘못 생각하고 그냥 8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땅끝만 가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은 거짓 정인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정인이. 그래서 이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에 보면 온 땅이 예루살렘이고 유다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8절에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다 땅 이러면은 남유다 남아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땅 유다 땅이고, 위에가 이스라엘을 망했는 게 사마리아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일 멀리가 땅 끝이라는 게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스바나라고 불렀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능력 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게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 날짜가 궁금하거나 그 때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간 것처럼 내려온다 그래요. 내려올 때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뭐처럼? 도적처럼. 얼마나 빨리? 번개같이 재림 하십니다.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 직접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말이죠. 사실은 십자가 지고 숨 질 때까지 다 얘기를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이루었다는데, 육체적으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지만, 하실 말씀은 다 못하고 언제 했어요?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입은 상태 40일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다 마치시고 하늘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올라갔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아요. 오실 때는요, 1m 앞에 왔는데도 구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보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 벌써 와 계신 거예요. 소문 듣고 뭐 여기 오면 하다샤 선교회 사무실에서 뭐 바로 나타나시겠나? 저기 뭐 어디 서울에서 뭐 전화 오겠지. 그거 나타났다 하면 그때 만나면 안 되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가까이 와도 모르게,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때 마음 편하게 있을 때 그때 살짝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몰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뭐 이제 뭐 좀 되려고 하는 줄 알고 귀담아 듣고 있는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기가 막혀.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들아 이런 말 하기보다는 조금 비하시킨 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아, 생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아, 생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뭐 교회 가기 바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기가 바쁜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일하느라고 애먹고 고생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교회 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뭘 또 지금 쳐다보고 또 넋을 잃고 원망한 것처럼 쳐다보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대림 신앙을 줍니다. 너희들에게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에게는 변한 게 없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대신 권능을 주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하고 똑같이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베푼 것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실력으로 노력했는 걸로, 돈 많은 걸로, 건강함으로 그 권능을,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